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성실하게 꾸준하게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친구들의 몸과 마음이 쑥쑥 자라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어린이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말씀 배우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신약 성경 4개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공과 말씀을 배웠습니다. 신약 성경 4개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공과 말씀을 배웠는데, 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4개의 복음서는 무엇이죠? 예, 복음서 4개. 첫 번째 마태복음, 두 번째 마가복음, 세 번째 누가복음, 네 번째 요한복음입니다. 아유, 선생님, 복음서가 왜 이렇게 많나요? 헷갈려요, 가끔씩. 네. 자, 친구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친구 4명이 놀이터에서 함께 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아이가 멋진 자전거를 타고 놀이터에 슉 나타났어요. 그걸 다 같이 지켜보고 있던 4명의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서는 놀이터에서 본 이 일을 부모님께 말해줍니다. 자, 첫 번째 친구는 이렇게 부모님께 말합니다. 멋진 자전거를 탄 아이를 봤는데 멋진 자전거를 탄 그 아이는 참 멋있어 보였어요. 두 번째 아이는 집에 돌아가서 말합니다. 멋진 자전거를 탄 그 아이는 다른 친구들을 잘 도와주는 아이였어요. 자, 세 번째 친구도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합니다. 멋진 자전거를 탄 그 아이는 저랑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였어요. 자, 네 번째 친구도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합니다. 멋진 자전거를 탄 그 아이는 참 괜찮은 아이였어요. 자, 다 똑같은 아이를 봤는데 부모님께 말씀드릴 때에는 똑같이 말한 것도 있고 서로 다르게 말한 것도 있죠. 예. 자, 똑같이 말한 건 뭐죠? 맞아요. 그 아이는 멋진 자전거를 탔다. 요건 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서로 다르게 말한 건 뭐였죠? 그 아이가 멋져 보였다. 또 그 아이는 다른 친구들을 잘 도와준다. 또 나랑 같은 학교에 다닌다. 그리고 참 괜찮은 아이다. 자, 그럼 서로 다른 말을 했는데 어느 말이 맞는 거죠? 다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입니다. 서로가 관심 있게 바라본 것이 조금 다를 뿐 다 맞는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4명의 친구가 부모님께 말한 것을 다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멋진 자전거를 탄 아이를 봤는데 그 아이는 멋져 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잘 도와주는 아이였고 또 알고 보니 우리랑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였고 사실 참 괜찮은 아이였다.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어때요? 예, 이 아이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4명의 친구가 말한 것을 다 합치니까 그 자전거, 멋진 자전거를 탄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가 더 이렇게 풍성하게 정확하게 잘 이해가 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4개의 복음서도 이와 비슷합니다. 4개의 복음서 모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똑같이 말씀한 부분도 있지만 각각의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좀 더 관심 있게 표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4개의 복음서 말씀을 다 종합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훨씬 자세히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개나 주셨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풍성하게 이해하라고. 그래서 복음서가 많다는 건 좋은 겁니다. 네. 자, 우리는 올해 2020년 지난 6월부터 최근 10월 달까지 5개월 동안 19주에 걸쳐서 몇 주? 19주에 걸쳐서 예수님에 관한 19개의 공과를 배웠습니다. 와, 예수님 공과를 19개나 배웠는데, 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이 제목만 읽어볼 테니까 빠르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맨 처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 다음 성전의 예수님. 그 다음 세례 요한의 외침. 그 다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 다음 광야에서의 3가지 시험. 그 다음 기도하신 예수님. 그 다음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그 다음 전도하신 예수님. 그 다음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 다음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그 다음 과부의 두렙돈, 헌금. 그 다음 발을 씻기신 예수님. 그 다음 부자와 나사로, 천국과 지옥이죠. 그 다음 선한 사마리아인. 그 다음 겟세마네의 기도. 그 다음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그 다음 살아나신 예수님. 그 다음 다시 오실 예수님. 마지막으로 포도나무의 비유. 와, 엄청 많이 배웠죠. 생각이 많이 나는 공과도 있을 거고 이렇게 좀 적게 생각나는 공과도 있을 텐데, 자, 친구들, 초등부 머릿돌 공과는 2년마다 다시 시작됩니다. 2년 동안 약 100개의 공과를 배웁니다. 많죠? 100개의 공과를 배워요. 그리고 100개의 공과 안에서 19개의 공과가 예수님 공과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초등부 머릿돌 공부할 때 이 예수님에 대한 공부가 정말 중요하구나. 자, 그 다음으로 잘 공부해야 하는 공과가 뭐냐면 창세기 공과입니다. 창세기 공과. 예수님 공과 다음에 정말 잘 배워야 되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공과인데, 구약성경 창세기 공과는 18개나 돼요. 예수님 공과보다 1개 적죠. 18개 공과. 역시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나는 성경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데 하는 친구들은 창세기 공과와 예수님 공과를 다시 한번 공부하는 것이 정말 유익합니다. 자, 물론 그 밖에 다른 공과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공과도 참 중요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배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구원이죠. 예.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모든 죄를 다 없애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전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용기도 필요했고 지혜도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었죠.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당연히 구원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나 구원에 관심이 없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또 용기도 필요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를 하는 그 자세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이번 주부터 배우는 공과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전도할 때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전도할 때는 이런 지혜가 필요해. 전도할 때의 마음가짐과 전도할 때 필요한 지혜를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기쁨과 전도의 중요성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첫 번째 이야기, 그 첫 번째 공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림 화면을 먼저 봅니다. 그림 화면 봅니다. 자, 44과 예수님을 증거한 베드로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해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한 베드로입니다. 전도한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이면서 사도였습니다. 성경 먼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3절을 찾아서 손가락을 딱 짚습니다. 10초 줍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성경 없는 친구들이나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을 위해 말씀을 화면에 옮겨놨습니다. 자,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는 몇 시를 말하는 걸까요? 알겠다. 아침 9시. 아침 9시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9시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시간표로 9시인데 9시인데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시간표로는 오후 3시예요. 점심 먹고 좀 2시간 지난 정도죠. 오후 3시. 유대인들에겐 오후 3시가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을 메고 와서는 그 사람을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요 사람을 내려놓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다리가 아파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안진뱅이라고 말합니다. 안진뱅이. 요즘은 안진뱅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못 걷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못 걷는 사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 왜 못 걷는 이 사람을 성전문 앞에 두었냐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한 푼이라도 얻게 하려고 이곳에 앉혀둔 겁니다. 왜요? 일을 해서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보여서 약간의 돈이라도 달라고 비는 걸 구걸이라고 합니다. 구걸. 한 40세쯤 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에도 이 그림처럼 구걸을 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서 잠깐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림 보면은 지금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성전문으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했겠죠. 저기요, 저는 보시는 것처럼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도 살 수 있게 저에게 동전 얼마라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럼 지나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불쌍해라. 모두가 다 이 사람한테 돈을 얼마씩 주었을까요? 그랬더라면 이 사람은 벌써 부자가 되었겠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에게 별로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 사람은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주목한 걸까?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다리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천국 갈 수 없는 이 사람의 영혼이 불쌍해서 주목한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의 다리만 보고 지나갔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의 영혼을 생각했기 때문에 걸음을 멈추고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예, 여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그러자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뭘 이렇게 주려고 그러는 줄 알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러자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이렇게 말한 거죠. 내겐 금, 은 이런 건 없어. 대신 다른 게 있어. 그걸 주고 싶소. 그러면서 크게 말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예, 이 사람을, 베드로가 이 사람을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야, 베드로가 이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힘 없던 이 사람의 발에 힘이 막 생기면서 얼른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껑충껑충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친구들, 이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서 했던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붙잡고 감사의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니.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알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해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어떤 고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자, 선생님을 봅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에 여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했을 때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틀림없이 나에게 이게 돈을 주려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좀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 금과 은 뭐 이런 거, 돈 이런 거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나한테는 금은 이런 건 없어 라고 말하니까 순간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기분이 좀 안 좋았을 거예요. 뭐야? 나 지금 나 놀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나는 당신에게 다른 걸 주고 싶소 이렇게 말하니까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어떤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었을 거예요. 다른 거? 뭐 더 좋은 게 있나? 뭘 주려는 걸까? 사실 난 지금 돈이 필요한데 돈보다 더 필요한 게 있을까? 이 사람은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자기 다리가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못해요. 또한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더더욱 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 내 말 잘 들으시오. 당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크게 들린 게 뭐였을까요? 크게 두 가지였을 겁니다. 예수 그리고 걸으라. 예수? 걸으라고? 이게 막 들렸을 겁니다. 자, 이 말을 듣자 앉아있던 이 사람은 순간 놀라운 생각을 하게 돼요. 짧은 순간에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먼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 말의 뜻부터 우리 친구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그림 화면을 봅니다. 자, 지금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 말씀을 원래대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걸으라 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신은 걸을 수 있어. 이 뜻이에요. 자,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당신 예수님이 당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이제 일어나 보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걸을 수 있게 해 주실 것이오. 자,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짧은 순간에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래, 맞아.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하신 말씀? 나도 들었어. 그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했어. 맞아. 틀림없어. 그러니까 부활하신 거지. 맞아. 그럼 나의 죄도 다 없애주신 거라고. 그래. 나도 예수님 덕분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이제야 이걸 깨달았구나. 아, 나도 예수님 덕분에 죄가 없어진 거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마음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 맞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걸으라고 말씀하신다면 난 당연히 일어나 걸을 수 있어. 그분은 얼마든지 나에게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래서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 보려고 하니까 아니 글쎄 다리에 진짜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드디어 벌떡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막 뛸 수도 있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더욱 기뻤던 이유는 자기가 예수님 덕분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믿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뛸 듯이 기뻤던 겁니다. 자, 선생님을 봅니다. 자, 만일 이 사람이 다리가 낫고 싶은 마음만 있었다면, 다리만 나았으면 좋겠다, 요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일어나서 걸을 수 없었을 거예요. 왜요? 그건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다리 낫고 싶은 마음이지. 예. 자, 그러니까 다리 낫는 게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먼저인 거예요. 자, 여기서 친구들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죄 용서해 놓는 일을 완성해 놓으셨는데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낫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어도 병에 걸리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구원을 받았어도 병이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나와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병에서 싹 나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길로 들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셔요. 결국은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픈 몸이든 어떤 몸이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땐 완전한 몸으로 변신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 그랬죠? 예,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 공부했습니다. 변신해서 간다고. 예, 완전한 몸으로 변신해야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힘든 병이 걸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든 병에 걸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대표적입니다. 또 성경에는 오랜 병에서 낫게 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구원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이 사람이 그런 예예요. 자, 그럼 친구들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겐 다리가 나은 것이 더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면 구원을 받은 것이 더 놀라운 일이에요? 당연히 구원받은 게 훨씬 더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구원받은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다리가 나은 건 금방 눈으로 알아요. 뭐야, 일어났잖아. 나았네. 다리가 나은 건 금방 보여요. 근데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다리가 나은 것만 보고 너무 놀라서 막 모여들었습니다. 되게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림 화면 봅니다. 진짜 많이 모여들었죠? 모여든 사람들은 다리가 나은 이 사람과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이들은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으로 나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있던 이 사람들은 곧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목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자 베드로가 모여든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병이 나은 것이 우리 힘으로 된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완전히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럼 틀림없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선물로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쳤죠.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을 봅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지, 야, 글쎄 이날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요,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뭔 말이죠? 5,000명의 남자가 이때 구원을 받았다고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5,000명의 남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다리까지 낳은 이것이 크게 이렇게 쓰임을 받은 겁니다. 자, 하지만 베드로가 한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 유대 종교가들은, 특히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전도하는 걸 무척 싫어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거냐고. 왜? 믿을 거면 혼자 믿지. 왜 이렇게 예수 못 전해서 이렇게 난리냐고. 그러자 베드로가 용감하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와, 아주 용감하게, 당당하게, 또박또박. 그러자 이 화가 난 종교가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에이, 너희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막 무섭게 말했어요. 무섭게.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협박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 화면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들어야겠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소? 하나님께서는 어느 쪽을 더 옳다고 판단하시겠소? 예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계속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을 봅니다. 종교가들은 너무나 화가 났지만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붙잡아 가두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풀어줘요.
풀려난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이 일을 자세히 말해줍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과 사도들이 너무 막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자 그들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더욱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욱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 전도하는 일을 힘있게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끝. 네. 자,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을까요? 그건 그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말씀을 알려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구원받은 사람만이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 자세히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해줘요. 구원받은 사람만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건데 이건 너무 특별하고 귀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 구원받은 우리 친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또 사도들과 제자들은 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을까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그건 전도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죄만 짓다가 지옥 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불쌍하니까 어떻게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위험한 거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열심히 전도를 한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만 하고요. 저는요 아직 어려가지고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 저는 구원 못 받은 1, 2학년 어린인데 제가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아닙니다. 아직 구원을 못 받은 1, 2학년 친구들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잘 알려주면 1, 2학년 친구들도 전도를 잘하는 어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라는 걸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 세 가지를 잘 알려주고 있다면 그 친구도 전도를 열심히 하는 어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크게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친구 그렇게 전도하는 친구에게 힘도 주실 거고 지혜도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사도들이 전도하는 이야기를 배웁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용기 있게 전도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도 전도하고 싶은 예쁜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또는 사랑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예쁜 마음이 있는데 가끔은 겁도 나고 또 용기가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또 씩씩하게 포기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도록 끈기도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잘 배워서 전도할 수 있도록 말씀 배우는 시간에도 잘 배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머릿돌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전도 잘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